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위인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누구는 악인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이름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듣고 올게요.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8장, 9장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4장에서 8장은 다윗의 직계 혈통 말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대상 2장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유다 지파의 나머지 족보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마칩니다. 유다의 나머지 족보는 사실 2장에 있는 유다의 족보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상 2장과 4장의 족보가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3장에 다윗의 족보가 끼어들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족보를 배치한 이유는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역대기 기자가 비주류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의 비주류 인물들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불우한 출생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고생이란 뜻을 가진 야베스로 그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 중에 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까지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 유다 지파 소속의 기타 대표자들의 이름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3절까지 유다 지파에 비해서 매우 적은 분량이지만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분량이 적은 이유는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말을 어기고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는 번성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구약에 살았던 비주류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을 읽는다고 특별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이자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조연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세세히 적어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주연과 조연이 나뉩니다. 그래서 누구는 유명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봐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기에 가족에게만큼은 주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의 가족과
후손과 지인이 봤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하는 신앙의 목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명확히 할 때에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속한 무명의 사람들의 족보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이름들이지만 그들을 아는 후손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후손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